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인간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 본 칼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구원은 인간이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우리 인간들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환경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나 환경에 의해서 느껴지는 행복은 편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 등의 수준 낮은 행복으로 육신적인 것들 뿐입니다. 수준 높은 행복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때 느껴지는 평안함이나 사랑의 기쁨이나 일의 보람 같은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성품과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의 성품이 있고 양과 같은 온순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과 같은 교만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온순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은 여럿이 모여서 살지를 못하고 혼자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이 온순한 양 같은 동물들은 같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맹수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양같이 모여서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서로 지배하려 하고 경쟁하며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닭을 2마리 가져다가 놓았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닭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닭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혹시 옆에 암탉이라도 있거나 또 모이를 주었다든가 하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싸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없어도 승부가 날 때까지 열심히 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물론 그 싸움닭은 원래 성격도 사납지만 투개사들이 닭을 훈련시킬 때 계속 싸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닭은 자기하고 비슷한 닭을 만나기만 하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즉 그 싸움닭의 의식구조가 그 성품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성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살게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성품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화까지도 이제는 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경쟁하며 계속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바뀌어집니까? 그 첫째 단계는 우리의 영이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령에 의하여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다음은 행동이 바뀌고 그러한 행동으로 오래 살다 보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으로 오래 살다 보면 드디어 우리의 성품까지 바뀌고 또 너와 나의 성품이 바뀌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평생 동안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가 우리 집이 자랑스러운 가정문화가 되고 여기서 온 식구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야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전체가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겨우 일어나던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이들을 깨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들을 깨우러 아이들 방으로 가면서부터 먼저 짜증이 나게 됐습니다. 야, 임마 일어나! 안 일어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불을 제끼고 또 발길로 궁둥이를 가끔 차면서 그래서 겨우 식탁에 들여다가 앉혀놓으면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정신 차려 임마! 하고 고함을 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저희 큰아들이 아버지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 아침 예배만 없으면 천국인데 이 아침 예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을 좀 하고 신사적으로 깨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댄질할 때 쓰는 스프레이에 찬물을 담아서 얼굴에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일은 계속됐고 세월이 지나서 큰애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큰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동생들을 깨워서 식탁에 모아놓고 기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오늘 찬송가는 몇 장 하실 거예요? 하고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예배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의 양식을 나누는 가정재단이 됐고 자녀교육 시간이 됐고 또 가족회의 시간이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저희 큰딸이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나는 큰딸에게 너 이제 결혼하면 마음 놓고 늦잠을 자면서 편하게 잘 살아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딸애가 정색을 하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 이하고 벌써 우리도 평생 가정예배 드리면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예배가 우리 집안의 가정문화로 정착하기까지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물론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